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길었던 여름의 더위가 물러가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높아진 하늘 그리고 뺨을 스치는 시원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라고 하는 소중한 영역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 또 이 사회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남신도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가정과 또 일터의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을 향해서 특별한 감사를 담아서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로키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네. 실버스타 스텔로네 주인으로 나오는 로키인데요. 이 필라델피아의 이름 없는 복서가 당대 최고의 챔피언과 맞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키가 금방 쓰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인공은 수없이 맞고 몇 차례 넘어졌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의 목표는 챔피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라운드 공이 울릴 때까지 링 위에서 버티는 거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링 위에서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것.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영적인 링,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이 링은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번화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두 개의 큰 항구를 끼고 있었고요. 또 전 세계의 돈과 문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야말로 부와 기회가 넘치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물질적 풍요는요, 필연적으로 깊은 그리고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업도시 특유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와
신분적인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극심해져 있었고, 또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지혜를 뽐내는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하기보다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경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은 도시의 도덕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항구 도시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덧없는 쾌락을 즐겼고, 언덕 위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인 타락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도시의 이 오염된 문화가 이제 막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거침없이 스며들어왔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지를 가지고 경쟁하고 자랑했고, 누구의 설교가 더 잘하느냐를 따지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랑과 다툼이 있었고, 도시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의 거룩함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어두운 가치관을 그대로 비추는 깨진 거울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폐허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마치 방향을 알려주는 지휘관과 같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결하고 힘이 있는 5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졸지 마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자다가 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성벽 위를 홀로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어떠한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어떤 침입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적들은 침입하게 되고, 그것은 곧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생사가 갈리는 바로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깨어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흩어지는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이 최고라고, 그리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런 유혹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영적으로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먼저 찾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데 먼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영적으로 하루를 깨어있기 위한 작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거짓된 세상의 문화가 자녀들을 물들이지 못하도록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것,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자녀들 앞에 계속해서 신앙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부정직한 성공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내면의 죄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과 교만함,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성향들을 물리쳐 나가야만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죄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괴되어 가고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청지기로서 깨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어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명령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 두 번째 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여기서 이 굳게 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적의 공격 앞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군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미지로는 거센 폭풍이 칠 때 그 폭풍에 뽑히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가지가 아니라 그 땅속 깊이 내려져 있는 뿌리에 그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의 굳건함 역시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깊이 내려져 있는 영적인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폭풍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람을 붑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다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 거센 바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전하며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의 파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직장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 정직과 성실을 붙잡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에서의 실망이라고 하는 내면의 폭풍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들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서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또 굳게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명령을 연이어서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용감하다라고 헬라어는요, 이 문자적으로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근육질의 강한 힘이나 아니면 아주 터프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용감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서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는 영적인 성숙함, 그리고 책임감에서 나오는 강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담대함입니다.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낸 요셉의 용기, 또한 불의에 맞섰던 에스더 여왕의 용기, 그리고 십자가 밑을 지켰던 마리아의 담대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힘을 내라는 네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문법적으로 스스로 힘을 내라라고 하는 능동태형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힘을 받으라라고는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힘을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용감해지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기와 능력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만이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기도의 무릎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여주시는 힘과 용기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세상의 방식과 전방대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기는 용기가 아니라 져주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이기라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등 속에 있을 때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침묵하는 타협이 아니라 말하는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면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대신에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는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것은 편안함을 찾는 본능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쉬운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피하는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불편한 관계를 피하는 대신에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져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게 힘을 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면 이 좋은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빠지면 굳건한 믿음이 나만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으로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용기가 자신과 남을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핵심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5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 명령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앞서 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더해질 때만이 우리의 날카로운 경계심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따뜻한 관심이 됩니다. 사랑이 더해질 때만이 나만 옳다라는 이 굳건함은 공동체를 품어주는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됩니다. 사랑이 더해질 때만이 우리의 용기는 자신을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사랑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퇴근했지만 배우자의 힘든 이야기에 기꺼이 기울어지는 모습도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도 그 존재 자체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부모의 모습도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대신에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오히려 도와주는 모습 역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알아주는 화려한 일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굳은 일을 말없이 감당하는 것도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의 의견도 존중하며 끝까지 들어주며 함께 화합하려고 하는 모습도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굿 프렌즈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가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바로 아가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믿음에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능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님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성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보 의사라고 불렀던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였던 그는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부산에 남아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돈 없는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평생 병원의 옥탑방에서 살면서 월급마저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6.25 전쟁 때 북에 두고 온 아내와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였지만은 눈앞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위대한 의사를 세상의 눈에 바보처럼 살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삶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늘 깨어 있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 소명 위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동기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의 삶은 어느 한 번에 이루어진 극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선택하는 평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서 아픈 교우를 생각하며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조금 덜어서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조금 내어서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사랑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로 시작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품팍 속에서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에서 굳게 서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용기를 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남신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 때가 많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 앞에 쉽게 흔들렸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강한 척하며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용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프렌즈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룩한 청직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